지난 주일에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은 좌절과 포기에서 나온 탄식이 아니고 소망을 품은 그런 탄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을 보면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조물이 소망하는 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18절에서 말씀한 바대로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 저주에 놓여서 신음하고 탄식하게 된 까닭이 사람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피조물이 저주에 놓여 신음하고 탄식하게 된 까닭은 피조물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 전체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피조물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악, 즉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을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에 열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사람의 상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과 척지고 원수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에 놓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라고 에베소 2장 3절 세 번역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피조물도 저주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주에서 벗어날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천만다행으로 다른 길, 그런데 유일한 길이 생겼습니다. 이 길은 사람이 마련하거나 사람이 찾아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또 어떻게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가득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역한 사람을 공의로 벌하셔서 저주 아래 두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자신의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 보이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큰 사랑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은 무엇에 대한 표시와 증거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의 신호등에서 노란불이 깜빡이고 나면 반드시 무슨 색깔로 바뀌죠? 노란색이 깜빡깜빡하고 나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제가 틀렸나요?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란색일 때 확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빨간색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 또 더 확실하게 사람과 피조물에게 내리셨던 저주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시작했다는 표시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재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존재하게 했던 사실은 거두시기 시작했다.
사랑을 보이심으로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거두시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 무엇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그때 자체 피조물들도 저주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내다보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날이 흐리고 굳으면 비가 오겠다 이렇게 구름을 오고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사실에서 피조물은 의인법으로 하면 무엇을 하느냐? 이 자녀들이 마침내 영광의 자유에 이르면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를 내다보고 소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묶어놓은 겁니다. 이제 피조물의 소망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른 또 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피조물의 탄식 외에 두 가지 탄식이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탄식이요. 또 하나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이 두 가지 탄식은 어떤 성격의 탄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상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제가 부득불 원문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알고 있는 내용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피조물에게 직접 물어봤습니까? 피조물에게 일일이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이 대답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바르게, 옳게 알 수 있는 까닭은 그 일들이 성경 말씀에 이미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모두 성경에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꼭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것들만 성경에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내용을 모두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원받았어. 그럼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에 관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만 알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숙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죄송해하고 열심히 알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의시되는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자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학생이냐? 우리가 목사냐? 우리가 전도사냐?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간추려 놓은 것이니까 최대한 힘을 써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모두를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럼 제가 장담하건대 제대로 아는 만큼 삶이 달라집니다. 제대로 아는 만큼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사람의 무엇을 보고가 아니고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들 힘써 알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급적 샅샅이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바르게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깊은 관계, 바른 관계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하죠. 설교 말씀 듣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왜? 관계가 진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피조물이 탄식한 줄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7, 18절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은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했고 성경에 기록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 옳게 이해한다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포함된 의미, 그걸 우리가 보통 함의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암 환자에게 할 수 없이 말합니다. 앞으로 한 달을 못 넘기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환자가 덤담하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환자는 물론이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 지인들이 모두 답답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슬퍼합니까? 의사의 말은 단순히
환자가 한 달 이내에 한 달을 못 넘기겠다 말했어요. 근데 왜 슬퍼합니까? 한 달 이내에 죽는다는 말이고,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와 영향을 본인과 주변에 미치는지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왜 무섭고 슬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는 모든 것에서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연관이 없고 살아있는 것에 아무 연관이 없이 산 사람은 죽음을 그닥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 누리던 모든 기억과 추억과 관계에서 다 끊어지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건 모든 걸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그냥 글자 그대로인가? 그 함의를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는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즉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 하는 사실까지 아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 말씀 안 나오죠. 저주 아래 있으니까 어떤 상태에 들어가요? 신음하고 고통할 수 없다는 것까지 최소한 알아낸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고통이란 뭐예요? 피조물이 고통한다는 말은 단순히 아픔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히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썼는가? 아기를 낳는 고통이란 매우 큰 아픔이지만 단순히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곧이어 태어날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겪는 아픔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픔만 있는 게 아니고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서 2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피조물은 신음하고 아파하지만 산모가 아기를 기다리며 아픔을 참아내듯 그렇게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것은 포기와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신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피조물도 이렇게 소망을 품고 탄식하고 있다, 심하고 있다를 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22절 앞부분을 원문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22절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왜냐하면은 뭘 말씀합니까?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유를. 무엇에 대한 이유입니까? 23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23절. 23절은 묶으면 한마디로 우리도 역시 탄식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22절과 23절, 22절이 이유니까 23절을 묶어서 그 논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심한 고통으로 신음해 왔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현재의 고난으로 아파서 신음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우리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조물도 신음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신음하고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23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우리 몸의 구속이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 이게 어떤 모습의 부활인지를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7에서 49절에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람은 즉 아담 하와는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되어 있다.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흙으로 된 몸의 형상이 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쩐 종류의 고난이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겪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수록 뚜렷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장차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은 안 자라거나 기형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상쇄시키려고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보상을 찾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뭘 하거나 이 세상의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삽니다. 지금은 고생하지만 노력해서 이렇게 얻자. 그래서 그걸 얻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을 유발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늘의 것, 우리에게 나타날 장래의 영광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상쇄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바라는 소망의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변화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변화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같은 땅에서 살지만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함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전진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